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빨리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매번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님을 매번 깨달아 갑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소동군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잘 새겨 들으며 다시 시작되는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남은 2021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았더라로 반주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았더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 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한 번 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 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 우리 시간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 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귀하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제 손구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암송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전체 간식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되게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반응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간식을 드리기 위해서 햄버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오늘 마무리하고 예배 후에 엄마 손 거기 제가 드립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아무튼 거기 이렇게 햄버거 간식을 준비를 했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현장 예배 전체가 이제 드리게 되면서 보통 한 2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햄버거는 몇 개 정도 준비해야 될까요? 200여 명 모이니까 200여 개 정도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 햄버거를 20개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180명은 햄버거를 먹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네, 햄버거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 20명은 햄버거를 드리지만 나머지 180명은 제가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뭐 미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로 저한테 저 사람 드디어 이상하게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마술을 부려가지고 이것이 진짜 햄버거로 변하는 마술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햄버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 되게 신기하다. 전도사님 또 언제 성경 안 보고 뭐 저런 마술 연습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마술이 아니라 진짜 요술가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냥 이 단순한 이 햄버거 그림을 진짜 햄버거로 만들게 된다면 저는 아마 뭐 TV에 나오고 뭐 기상천외한 뭐 유튜브 이런 데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능력을? 이제 햄버거를 팔겠죠,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은 특별히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말씀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다 들어보셨죠? 네, 오병이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병이어는 어떤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몇 명을 식사를 하게 했죠? 남자만 5,000명을 이렇게 무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밥으로 주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칠병이어라고 했는데 이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와 두어 마리의 그 물고기로 무려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단순히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런 수적인 차이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인 경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이 칠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5장과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8장, 이 2개의 성경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차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기적의 대상이 다릅니다. 기적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해요. 먼저 오병이어 기적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벳세다 지방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 땅이었던 데가볼리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냐면 이 오병이어 기적의 대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건,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칠병이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다른 종교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더 깊게 생각하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두 구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기적 사건들도 있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주제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오병이어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칠병이어 사건이 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2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어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흘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사흘은 며칠이에요? 네, 3일이죠, 그렇죠? 3일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저쪽으로 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3일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더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제 그 현장에서 함께 수련회를 합니다. 보통 수련회 같은 거나 이제 전도여행을 하게 되면 몇 박 며칠로 많이 하죠? 네, 2박 3일, 또 3박 4일, 4박 5일 길게는 이런 식으로 수련회를 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련회 하는 기간 동안 이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배고프면 좋은 성격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아마 불쾌할 거예요. 아마 이 당시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영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또 자신들에게 회복을 일으켰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또 값진 경험들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배고픔이 주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참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추측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할까봐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을 보았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이제 이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배열로 그리고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 보았을 때 아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경험을 이미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4절 말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자, 제자들이 대답했다라 그랬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다 이렇게 먹이셨다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보다 더 작은 수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성경에서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더 적은 수잖아요. 약 4천여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바라보았냐? 문제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현실만 직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현실에서의 우리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라고 해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막과도 같은 곳, 이런 곳을 광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한 곳이잖아요. 황폐하고 뭐 거기에서 뭐 작물을 이뤄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곳에 무엇도 먹을 것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이 성경 말씀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이 광야에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에는 항상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가 고민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이 작은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큰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결코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도사인 저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이 문제라는 것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내 앞에 보이는 그 큰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 이것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끝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끝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해결이 될까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간에 나에게 문제가 닥쳐오면 그것부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 좀 안 될 것 같으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친구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왠지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나는 결코 이제 내 인생 망했나 보다. 이렇게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못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경험,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문제에 눌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삶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내가 내 힘으로 애써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런 대화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떡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7개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신 이후에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요. 당장 내 눈앞에 다가올게, 당장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내 삶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삶은 예수님이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무려 4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를 이렇게 먹이게 되셨다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남은 조각들이 얼마나 남았다라고 합니까? 7광줄이나 남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마지막에 불렀는데 이 찬양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먼저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했어요. 비록 이 가사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준 그 어린아이의 그런 손길을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찬양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21절까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조금 전에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지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한 제자들은 떡이 없음을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또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와 아무리 많은 감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그냥 헛된 거예요. 다 쓰레기만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땅에 짓밟혀버리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찬양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까? 사실 이 정도 들었으면 우리가 이 정도 듣고 이 정도 말씀 보았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했으면 이미 이 땅은 변화되는 게 맞아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무엇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의 호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들, 찬양들, 이 모든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듣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올바르게 새겨지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많은 찬양의 가사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주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상황, 지금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일로 날로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게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운 것이고 또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면 무거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정말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딱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딱 그거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딱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이면 지금 몇 살이죠? 15살이죠. 한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마음이 제게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딱 제가 진짜 잊고 살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딱 그 상황과 그 모든 말씀들과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어요. 딱 그 순간에.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딱 이거더라고요. 아, 기도하니까 진짜 되는구나라는 것들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라는 입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사실 좀 그러잖아요. 저는 뭐 말씀으로 충만하면 좋겠고 기도로도 충만하면 좋겠고 하지만 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격도 없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제 스스로는 사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게 되니까 참 많은 것들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장 내 지금 보이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어요. 하지만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내 마음이 변하게 돼요. 내 마음. 그러면서 이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감사를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긴다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가 일하시는 것들 모두 믿고 또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신뢰하는 나아감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모든 약함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일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봉헌 찬송할 텐데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번 전심으로 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고등 15순 백훈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을 뵙고자 이렇게 학생과 선생님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비록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주셔서 저희들이 누리고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과 뜻대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하였습니다. 헌금한 학생들에게 축복하시고 더욱더 풍족한 재물 허락하시고 또한 헌금할 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주사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